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락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연합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개최하는 교회가 강사를 선정하게 되어서 제가 강사를 선정했는데 재작년에 학위는 작년에 마쳤고요. 영국에서 감리교회 본고장 영국에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 열정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기만 하면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수지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들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에는 언제나 본질적인 것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야곱은 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가장 길고 또 가장 깊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 기도 내용을 통해서 진짜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이 사모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축복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즉,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된 복을 누려야 하고 또 누리게 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핵심 단어는 샘 곁입니다. 네, 요셉의 풍성함은 자기 열심이나 성실함 또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까닭입니다. 성경에서 물가와 샘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나무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넉넉한 수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물 근원에 닿아 있으면 더위가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볕이 따가우면 따가울수록 훨씬 더 크게 자라고 그 나무가 유실수라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데이빗 폴리슨이 이 에레미야 17장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인가?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죽었죠? 이
떨기나무가 된 이 나무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까닭은 저 위에 있는 태양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 뜨거운 빛을 내려 쪼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고통의 상황, 열받는 일이 다 저 뜨거운 태양으로 상징되는 외부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과 가시돋친 반응으로 살게 되죠. 결국은 그 열받는 태양 때문에 결국 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나무는 여전히 뜨거운 태양빛이 같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뿌리를 생수의 근원이신, 사람이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고, 그냥 생수의 근원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내려쬐면 그것으로 인하여 탄소동화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더 잘 자라고 더 아주 싱싱하고 좋은 과일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의 뿌리에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저 태양과 같이 자신을 열받게 하고 자신의 인생에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10형제들이에요. 배다른 형제 10명이 늘 이 요셉에게 언사가 곱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든 구박하려고 애쓰는 형들, 그들을 상대해서 만일 요셉이 속을 끓이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모든 이렇게 된 원인이 형들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인생은 파멸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열받게 하는 태양이 요셉에게는 에너지가 돼서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가족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고통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닿아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측면도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 요셉의 생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셉의 생애는 늘 광야와 같았습니다. 형들의 미움,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 그러나 그의 영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스마트폰들 다 갖고 계시죠? 아무리 좋아도 이제 전기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까닭은 어디 가나 하여튼 뭐 와이파이가 되지 않으면 5G로 그냥 딱 연결돼가지고 금방금방 되는데, 이번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열받는다. 뭐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줘도 뭐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네, 기능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성능은 좋아요. 그런데 배터리가 배터리 하면 안 되지. 배터리가 시원찮더니 아니면 이 연결,
기지국과 연결되는 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외적인 성공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인정.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포도나무여 줄기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연결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애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의 스펙만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영혼의 뿌리를 잘 돌보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 기도할 줄 아는 자녀, 죄를 민감하게 여기는 자녀, 이것이 진짜 성공인 것을 믿고 이런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시련이 와도 그 시련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야 된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네. 요셉은 공격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요셉의 고난을 감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도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에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인생,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기까지는 25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 동족에게 배신받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그 충성을 의심받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나섰지만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성도를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상처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마음에 쓴 뿌리를 돋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고 형들을 향한 복수심 대신 용서를 선택하여 화해를 이룬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고난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일본에 킨치기라고 하는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아주 비싼 도자기인데 깨져. 이거 못 쓰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진 조각들을 잘 이렇게 해서 금으로 다시 그 깨진 것을 잘 연결하는 기법이 킨치기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아주 찻잔인데 좋은 찻잔인데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이렇게
노란 줄들이 있죠? 저 금이에요. 어때요? 멋져요, 멋져요? 네. 깨진 그 금관곳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늬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더 깊어지는 사람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배신과 억울함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조차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흔적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고난 없이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네. 이것이 진짜 축복 기도임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임을 알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네.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네, 야곱은 복의 근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바르게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아들 이삭이에요. 아들 그 이삭이 이제 그야말로 보암직하고 곧 이제 저놈도 장가 가서 또 손자 손녀 낳겠지. 이 기대가 충만할 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이 시험은 그냥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너 그 복을 주는 나 하나님을 붙들 거니 아니면 내가 준 복을 붙드는 인생이 될 거니 라고 하는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굴 잡을까요? 이삭을 택할까요? 하나님을 택할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 그 현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복 그 자체이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이유도 역경을 딛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더욱이 권력을 얻은 이후에도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험은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형통하려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 없는 걸 얘기하는데 뭐 인생에 좀 행복할 만한 기댈 만한 뭐 바라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그러나 180도 딱 바꿔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다. 이거는 신앙의 선택이고 믿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형편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그런 참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결코 성경 속의 이야기나 특정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모습이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가장 크게 간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좋은 대학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높은 성공입니까? 네, 이런 것들 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런 바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부모의 축복은 자녀의 미래를 세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언약의 전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부모 역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물질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신앙적으로 세워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처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라 보다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세상에서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런 축복 기도를 해서 우리 입술이 축복의 통로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진정한 화합을 도운 교육자가 있습니다.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 그는 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랐고 그 기도가 평생
자신을 붙들었다고 어디서든 고백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당시 흑인들은 차별받는 시대였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사람답게 대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동시에 이 아이가 정말 사람답게 늘 주인의 눈을 피하고 어떻게 요령 피우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늘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위대한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의도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축복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축복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격려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십시오. 시험 잘 봤니?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니? 를 물어보시고 얼마나 성공했니? 물어보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니를 물어보시고 무엇보다 부모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분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꼭 육신의 자녀만이 우리가 길러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영적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삶,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품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 자신이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뿌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 되게 해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험하도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높아짐보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정죄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염려의 말보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